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호적을 팔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저주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뿌리째 말라서 그 나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술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시는 게 2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는 저주하신 대로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그 일을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예수님의 말, 이 말 자체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체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비인격체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비인격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흔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 아닙니까? 살아있는 나무이긴 하지만 그냥 사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뿌리째 말라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비인격체의 말을 해도 영향을 미친 경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해지라고 명령하자 바닷물이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진행을 합니다.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광풍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심지어 태양을 향해서 명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하자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말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행동,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행동은 이 뇌의 지배를 받는데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게 돼 있더라라는 연구들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가 말에 의해서 말의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술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이토록 큰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들이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죠. 자신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확신을 갖고 말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말하고 선포했다면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강연이나 그들의 자신 있는 말에 매료되기도 하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들이 보고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물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되겠는가?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려고 자신을 바꾸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에 권세가 나타나도록 믿음을 갖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잔잔해 보이고 잔잔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굉장히 엄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를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기적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그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됐습니다. 이제 다 절망하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사정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굉장히 단호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청중들이, 그 돌을 옮겨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말에 매료가 되어서, 확신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그들이 돌을 옮겼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과 확신을 갖고 명령할 수 있었고, 그 능력이 그 말로 인해서 역사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에 말하는 대상은 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에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물에게 말하는 것, 명령하는 것 그냥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나님에게로라고 방향이 바꿔지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증명을 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존재는 자신을 인정해 줘야 기뻐하지 무시하면 큰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 무시당했어. 와,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할 때 되겠어? 그동안에 뭐 한두 번 했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리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은 어떻게 됐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어떻게 됐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아이고 가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이고 메뚜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안 돼요.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그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야, 저 10명이 나를 멸시했다. 야, 저 10명이 나를 조롱했어. 내가 이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혔는데 저 10명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조롱했어.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이 얘기가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잉태를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저 늙었어요. 저 늙었다니까요. 저만 늙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늙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뭘 지금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벙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벙어리 안 되시려면.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그런 기적과 영광을 그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었으니까 예수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시간도 있었고, 개인 기도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지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이나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나 직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응답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응답받는가?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냐?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으면 믿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에 관한 얘기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기도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마실 게 생기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서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었는데 옷이 달지도 않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일상입니다. 기적은 삶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이며 상식이라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숨을 쉬는 것,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 자식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올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은 매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또 2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이가 나와. 무엇이든지. 자, 누구든지에서 이제는 무엇이든지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가 뭐죠? 기적은 어느 특정한 일에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환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일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자, 무엇이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적은 어느 특정한 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건강, 사업, 가정, 자녀, 무엇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정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축복된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응답되는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했지만, 기도한다고 시간도 정해놨지만, 골방도 들어가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밤에도, 철야 시간에도,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에도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했지만, 하나님 그동안에 참으로 응답되지 못하고 응답이 없고 그냥 힘들고 좌절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죽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누구든지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